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들 리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주셨는데 한 주간의 삶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체험하며 간증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또 나라와 민족에 있는 많은 영혼들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유명절 추석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뒤에 논범된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샘터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작은 교회로서 샘터를 믿음과 소망, 사랑 넘치는 샘터로 세워갈 수 있도록 풍성한 영성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샘터 지도자 모임을 갖게 됩니다. 교구마다 교구장님, 지역장님, 샘장님들에게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모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의료선교를 준비합니다. 이제 열흘 남은 인도네시아 의료선교 준비하는 모든 팀원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 과정 가운데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하게 체험되는 그런 준비 모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의료선교팀 준비하는 과정과 또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특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 사랑 클리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치유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의 모든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다치고 막히고 묶인 것들 주께서 풀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는 귀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민족 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국민들 가운데 성령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와 또 계획을 담은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과 어울려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중심을 갖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38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8절 상반절까지 요한복음 18장 25절 이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재판받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누구에게 붙잡히셨는가? 군병들에게 붙잡히셨는데 그 군병들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보낸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붙잡힌 것은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이 종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가야바에게 붙잡혔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으로만 표현한다면 가야바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제일 먼저 끌고 간 것은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대제사장은 원래 종신제인데 로마가 이 대제사장에게 너무 집중되니까 영적으로 너무 집중되니까 이걸 분산시키기 위하여 1년마다 해마다 대제사장을 바꾸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원래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중심이 안나스고 그리고 그 해에는 가야바 사위거든요. 사위 가야바가 처음엔 안나스에게 데려가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에게 예수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는 헤롯에게 끌고 가고 다시 가야바에게 끌고 가고 마지막에는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 십자가형으로 처형하는 그것이 바로 당시의 상황입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한 5번 정도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안나스나 또는 가야바나 헤롯에게 그냥 재판받고 끝나지 않고 다시 가야바에게 갔다가 마지막에는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으셨을까?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을 했어요. 마음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어떻게 죽일까? 근데 이 죄목을 붙여야 되는데 죄목을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신성모독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면 되는데 그것도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반란을 일으켰다. 정치범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정치범에 해당되는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처형하면 되는데 그것도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이기로 마음만 먹었지 사실은 죄를 제대로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사람에게 가서 재판받고 처형할까, 또 안 되니까 저 사람에게 넘기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빌라도에 가서 마지막 질문 받으시고 이제 내일 계속 보겠지만 재판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죽여야겠다, 이 사람 없애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결국 죽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떠나지 않는 한 결국 그 죄의 틀에서,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자유가 있는가? 만약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자유함도 없다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 안에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왜 이런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없는가? 결국은 내 삶을 다스리는 주체가, 주인이
왕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원래 내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그분이 저기로 가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움직일 때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에 주장하는 것, 내 마음에 크게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을 계속 누르고 있고 이끌어 간다면 자유의 길은 저기에 있는데, 평안과 기쁨은 저기에 있는데, 끊임없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어둠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재판받는 과정 가운데 한번 여기 28절 말씀 보실까요? 28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여기 관정이라는 것은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 법정으로 끌고 갔다. 가야바에게서 법정, 이게 이제 재판받는 것입니다. 법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빌라도 법정이거든요. 빌라도 법정으로 가야바가 이제 다시 예수를 끌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새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유월절 만찬 끝나고 붙잡아서 예수님을 이제 법정으로 이제 끌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새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보통 나라마다 여러분 이 재판의 시간은 낮에 합니다. 밤에 하지 않아요. 낮에 해요. 왜냐하면 밤에 한다는 것은, 밤의 시간은 감정으로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낮에 합니다. 이게 낮에 해야 그게 맞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낮에 하자니 혹이라도 재판하다가, 빌라도나 혹은 종교 지도자 재판하다가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하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군중이 소동을 일으킬까봐 결국 그 낮에는 두려워서 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밤에 하자니, 밤은 율법으로도 밤에는 재판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도 하지 못하고 낮에도 사람들의 눈치가 있으니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새벽 시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의 시간은 그 밤의 마지막 시간이면서 하루에 동이 트기 전에 새벽,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루를 여는 시간이거든요. 이 새벽에 오늘 불의한 재판으로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재판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채워야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진정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내가 하고는 싶은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끊어내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여러분 계속 붙잡고 있지 마세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점심때든지 저녁때든지 아니면 오늘 잠들기 전에 그 일 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새벽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데, 하고는 싶지만, 가고는 싶지만, 먹고는 싶지만, 만나고는 싶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니라고 사인을 주시면 새벽에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끊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새벽에 사람들이 없는 이때에, 그렇다고 낮에도 아니고 밤에도 아닌 이 새벽 시간에 결국은 예수님을 심판해서 재판해서 죽이고자 하는 이 마음,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28절 중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는 그 표현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특별히 유월절 절기에 만찬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빌라도 법정이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만지거나 그곳에 들어가거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배자, 거룩함을 훼손했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여기 유월절 만찬에, 유월절 절기에 내가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혹이라도 내가 법정에 들어갔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내가 그 유월절 만찬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만 들여보내고 오늘 여기 대제사장들, 종들, 그리고 여기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참 간교한 꾀와 같은 거죠.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나는 깨끗하게 거룩함을 지키면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아주 악한 음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할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에 참여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유월절 만찬이라는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절기에 나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마음은 있지만 내 손은 결국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발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 결국은 할 거야, 죄를 안 지면서 할 거야, 이 악한 마음, 여기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신성 모독죄, 간음죄, 이렇게 죄를 지으면 유대인들의 형벌은 뭐냐면 돌로 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쳐 죽였다는, 죽음을 당했다는, 순교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스데반이 결국은 신성 모독했다는 거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로마법에 의하면,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요, 이 죽이는 일, 사형에 대해서는요, 그 나라 법을 적용하지 않고 로마법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 사형 선고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처형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돌아가셔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저 죽을 죄인이다, 신성을 모독했다, 율법을 거역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다, 그러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그럴 용기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형을 받아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비겁하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죠.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면서 결국 끌고 다니면서 마지막에 빌라도에게 넘기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결국 빌라도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도록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만든, 예수님을 죽게 만든 원고는 누군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결국 예수를 끌고 가서 마지막 죽게 만들어요. 가야바 뒤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안나스가 있어요. 대제사장들 가야바, 안나스가 결국 예수를 죽여야 자기들이 편하다, 죽여야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집행은 누가 하는가? 빌라도가 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전체 흐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33절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관심은 뭐냐면 그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정치적 용어입니다. 네가 왕이냐? 가야바나 안나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질문할 때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냐? 네가 구원자냐? 이 종교적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대로 보이고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돈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요. 명예가 가득한 사람, 명예욕이 가득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떤 직위를 가졌느냐, 어떤 명예를 가졌느냐, 그것만 보여요. 신앙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는데 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기는 빌라도 총독으로 로마의 권한을 가지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인데 혹이라도 왕이 등장하면 여기 헤로당도 있고 여기 가이사 로마 황제도 있는데 여기 왕이 등장하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반부 이후를 보시면요,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왕은 왕 맞아요. 맞는데 땅에 속한 왕, 땅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전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다.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건이 영토, 백성, 주권이잖아요. 영토. 그러니까 빌라도는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나는 땅에 속한 왕이 아니라 나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와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룰 왕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다시금 질문하죠.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37절 보시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오늘 딱 붙잡을 말씀 요절은 이것입니다. 진리, 여기 보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깨달음이 있는 자는 들리게 된다, 보이게 된다, 알게 된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뭐예요? 변함이 없는 게 진리예요. 생명을 얻는 길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얻는 것이 그게 진리거든요. 오늘 마지막 빌라도가 묻습니다. 여기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가 곧 진리가 되심을 너희들이 믿어라. 이것이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단다면 진리의 삶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 힘이 진리야, 돈이 진리야, 또는 군사가 진리야, 결국 이기는 것, 지배하는 게 진리야. 세상의 그 권력자들, 세상의 힘에 놀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이 진리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게 진리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정리하면서 예수 안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진리 안에 기쁨과 자유와 평안 그리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날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와 함께 생명길, 진리의 길 잘 걸어가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